네, 소년 예수의 이야기를 끝으로 누가의 긴 서문이 이제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시간을 훌쩍 넘어서 청년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3장은 아직 예수께 온전한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마치 운동하는 자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워밍업 하듯이 그렇게 오늘 이제 3장이 진행이 되는데 주요 인물은 요한입니다. 시작하는 말머리는 1장과 2장과 동일합니다. 이름들을 짝짝짝 나열하면서 국가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먼저 밝혀주고 있고 또 이제 3장은 여기에 하나 더 합니다. 종교적인 상황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고 굵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요한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족보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복음서에서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제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것 때부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위치상 안정감이 있는데 누가의 족보는 조금 생뚱맞긴 합니다.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께 내려오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입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의 족보가 언약의 흐름으로 왕가를 중심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가 이야기해주는 족보는 창조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이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다 하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아마도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4장부터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오늘까지는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 좀 두겠습니다. 요한에게 향하겠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서구인들에게 굉장히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이 이름은 굉장히 흔합니다. 네, 성경 속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 요한문서의 저자 사도 요한,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죠. 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도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지간입니다. 이미 전장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이 3장에서 등장하는 이 둘은 동갑내기 30세가량의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어난 그 연도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대략 그냥 30세로 중간 30세로 추정을 하는데 굳이 출생의 서열로 따지자면 세례 요한이 6개월 형님입니다. 그죠? 마태에 의하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리고 선지자와 율법은 이 요한까지 있다. 그리고 오리라고 약속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달리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엘리야냐 막 묻습니다. 근데 요한은 난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4절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게 일치되는 점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에는 모두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요한과 관련되어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요거 오늘 4절 그 전반부에 있는 그 이사야 말씀에 인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과 3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또 오늘 이제 3절에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 빈들, 이게 빈들이 지금 광야라고 한 단어랑 똑같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텅 빈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버림받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광야 빈들. 그러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면서 내버려진 땅, 쓸쓸한 땅을 우리가 말할 때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자랐습니다. 이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 파격적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면서 아버지가 사제로서 현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당시에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노년에 얻은 금지옥엽입니다. 비가 오면 비 맞을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품에 안고 다니며 길러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귀한 아들입니다. 부모의 전 재산과 온 일생을 바쳐서 대치동에 입성하고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개인교사 붙여서 아이고 이거 미국에 보내야 될 판입니다 지금. 근데 그 귀한 아들이 빈들, 버림받은 땅에서 야인으로 길러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2절에 나열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체로서 앞뒤가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많은 암시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세례 요한이 2절에 이게 나란히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죠. 어디에 임하느냐?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지금 따로 있어요. 근데 말씀이 어디에 임하느냐? 세례 요한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끌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번듯한 곳, 화려한 곳,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곳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 같고,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만나고 친분을 쌓아야 사회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둘을 나란히 두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느냐? 빈들에다가 무게중심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소리가 대제사장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서 열립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몇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탁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요한의 탄생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버림받은 땅, 쓸쓸한 땅에서 야인으로 길러지고, 그 내버려진 땅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희한하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광야, 빈들, 야곱의 베델과 분이엘, 하나님과 막 씨름했던 그 광야를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살이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가장 밀착하여 동행하셨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곳, 하나님만이 의미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구약이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요한이 길러지고 그곳에서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딱 깨어져서 지금 신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들, 이 광야는 다음 4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모나 말에나 거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으며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딱 듣기만 해도 요한의 행색이 남달랐지요. 그리고 그 삶이 예사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필시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빈들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주석에 표현합니다. 어쩌면 동굴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직업도 없고 직함도 없고
딱히 없어 보이지요. 요상한 행색에 그가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땅의 소리요 버림받은 땅에 임한 하나님의 소리일진데, 여기에 또 신기한 것은 그 소리를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가 딱 던지는 첫 마디가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거칠어.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는 지금 모든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마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요단강가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적어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주는 꿀 떨어지는 말씀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데,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19절에 보면 왕에게까지 직구를 날리며 책망하는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 사람들에게 이 정도쯤은 못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심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나의 욕설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심한 메시지는 뒤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이들의 자부심이요 건들 수 없는 자존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언약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세례를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생각을 확 뒤집어 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발밑에 채이는 돌에 견주합니다. 역사의 종말에 있는 사람처럼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소포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세례 요한의 유일한 메시지는 역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베푸는 세례가 무슨 세례냐?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지금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이 청년이 심지어 왕에게까지 이렇게 외치다가 폭군이 내리치는 그 서슬퍼런 칼에 이슬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요한입니다. 30년 빈들에서 고요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소리가 돼서 세상에 나온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에도 이 짧은 청년의 삶이 너무나 아깝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이 좀 더 길었더라면 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더라면,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딱 한 번 피운 이 꽃, 그가 닦은 이 길, 목숨을 걸고 외친 유일한 메시지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회개, 우리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행했던 어떤 나쁜 행동, 부적절한 행동을 후회하고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어떤 의도를 바꾸는,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교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긋난 것을 바르게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바르게 바로 잡히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다면 회개는 아닙니다. 바르게 바로 잡힌 마음은 이어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하여서 행동의 변화까지 도착해야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바로잡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는
연쇄 반응을 자동적으로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무리,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입니다. 무리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보통 사람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반면 세리와 군인은 통치자도 아니요 엄청난 권세를 지닌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무리가 쉽게 얕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누가복음 초반에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 군대와 세금으로 이 로마 제국이 버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권력에 기생하고 혹은 권력을 이용하면서 적당히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무리들, 이 군인들과 세리가 함께 나오면서 약간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각기 다른 삶의 자리를 갖고 있으나 이 사람들은 다 더불어 사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네, 전 여기에 밑줄을 쫙쫙 긋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번 반복하여 등장을 합니다. 누가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보니까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답을 해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것을 나누라 하고, 세리와 군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고 상징적인 애매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머무는 마음과 생각의 규정,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고해성사하면서 울고짜고 가슴을 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것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보여지긴 합니다. 참 잘합니다. 여기까지. 때로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서 한바탕 오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후련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은 가볍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그것이 그 회개하는 자의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서는 우리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 사건들 사이에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정의 카타르시스 안에 홀로 취하여 있는 것 뿐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가난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 속에서 합당한 열매로 우리를 행동하도록 움직여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사건이 되며 언제나 신앙의 공적인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사건이 되고 우리가 맺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길을 곧게 하는 자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외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도 오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종아님의 9가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아픔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나의 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절망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연약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위해 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죄와 허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동일한 죄와 허물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모든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용서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굳셈과 용기를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책 읽는 교회가 자신들의 시간을 돌아보며 마음과 생각에 깊이 배인 못된 습성을 철저하게 후회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주께 묻게 하시오며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주신 이 한 주간도 주께서 가난한 자 곁에 계시고 우는 자 옆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